쉼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면 쉼이 있고 또 편안함이 있고 또 다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땅과 같은 친구라, 그 친구는 다 모든 것들을 다 참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참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원래 영어에서 친구라고 하는 friend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프리덤이라고 하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하면 내가 좀 다 편안하게 내어놓고, 우리가 사실은 허물이 없는 관계는, 우리가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허물이 없고, 또 부부 간에도 허물이 없고, 또 친구 간에도 이렇게 허물이 없는, 이제 그런 다 참 부끄러움이 없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폰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로뎀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에게 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사실은 후계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친구였던 그 엘리사를 붙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죽이러 가던 그곳의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또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그를 완전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그랬던 것들만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본심을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이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에게 소개하였고, 또 나중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결정적인 하나의 도움이 되어져서 선교의 여행도 함께 떠났던 삶이 누구가 붙여졌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뒤에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극진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입니다. 친구가 되어졌고 동역자가 되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든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수없이 많이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함께 정말 쉬고 싶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베다니의 삼형제 마리아, 마르다, 또 그 가운데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위로함을 얻고 쉼을 얻었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앞에 사울이 참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또 질투하게 되어지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상당히 불쾌해가지고, 불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쾌해가지고 그를 심히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불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히 불쾌하였더니 그곳에 악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노에 차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사울의 쫓김을 당하여 힘든 모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자기 자신 먼저가 망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힘들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뜻밖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가만히 있으면 어찌 보면은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도 불과합니다.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변호하고 그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으므로 주 안에서 친구가 되어졌던 요나단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짝을 맺어 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자기의 위치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아버지의 원수가 자기의 어떤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진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하여 붙여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이 아니라, 다윗이 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요나단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을지라도 적이 아니라 그는 그를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목표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친구 되게 하십니다. 동력자 되게 하십니다. 그 목표가 같습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가 같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일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함께하여 주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요나단은 어느 지파예요?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또 함께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아주 극히 적은 자이면서도
사실은 사울 왕이 죽으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다 사실은 없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와 다윗의 유다 지파와 요나단의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기약의 우정의 관계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남북이 사실은 갈려지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것이 통일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에 함께하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유다에 함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짝을 같이 하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10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인물, 누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바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들을 수 있는데, 바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단의 일을 이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놀랍잖아요.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하였던 그 우정의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모든 일을 함께 동력한 것으로 인하여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 이들의 그 우정의 관계가 함께 동력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일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요나단은 그 가운데에 다윗을 칭찬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에 장점만 봅니다. 단점보다도 장점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가장 좋은 점만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말을 해도 어느 때는 부모는 그 좋은 것만 듣습니다. 제 딸이 그 공부할 때에,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을 때에 전화로 해가지고 우리 딸이 그냥 그 프렌치 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제가 프렌치, 거기 이제 캐나다는 이게 프렌치로 이렇게 배우는 이 학교들이 있습니다. 프렌치 스쿨에 들어갔어요. 시험을 봐서 프렌치 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상하게 소문이 난 것이 뭐냐면 우리 애가 영재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재학교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에 들어갔다라고 저희 인척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캐나다에서 영재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가 이렇게 하는데 영재학교 들어갔다면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데 영재학교 들어갔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좋은 점들만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고,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자녀들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듣기 싫을지 몰라도, 그래서 돈을 내놓고 자랑하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점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부부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느 분은 이 점도 이쁘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다 이쁘게 보여지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사울이 그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하여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왜 아버지 이 다윗을 미워하는 겁니까? 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그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봅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그 가운데 칭찬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것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잘한 그 부분들을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한 그 부분들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아버지가 이제 술을 먹고 술 취해서 다 옷을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것을 함은 보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이제 모든 긴장이 풀어졌는지 몰라도 포도주를 먹고 이제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 가운데 함은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들 와보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라고. 사실이지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술을 먹었고 부끄러워하여 그 가운데 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은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정이요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친구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희생해 주는 것입니다.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요나단을 보내주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에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고 정말 희생해 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손을 보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그 사진으로는 그렇게 되어졌지만 이것은 하나의 판화로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디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디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판화 화가입니다. 그림을 만드는데 그것을 판화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든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기도하는 손이라든지 그것을 유명하게 만든 하나의 귀중한 화가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사실은 그 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래 둘이 그 예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스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좀 나으니까 네가 먼저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내가 노동 일을 해서 너를 대해줄 테니까 너는 그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먼저 한스가 그 중노동을 하면서 그 알프레드 디러를 도왔습니다. 도와서 그가 유명한 화가가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이런 정도가 되었으니 내 친구 한스에게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졌냐 하면 한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손이 무디어져서, 내가 노동으로 인하여 손이 무디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알프레드 딜러를 더욱더 보살펴 주세요. 더욱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스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알프레드 딜러가 그것을 스케치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파나에 옮겨서 훌륭한 기도하는 손이 완성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정말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나를 위하여 헌신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친구가 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로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친구로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가운데에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말씀합니다. 함께하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친밀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